네,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어서 유아 세례에 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읽은 세 곳의 본문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에서 39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이 세 곳을 연결해서 생각할 텐데요. 이 세 곳을 잘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으면 유아 세례에 관하여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유아 세례를 주라,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라 한 곳이 있습니까? 구절로 이야기한 곳은 없죠. 마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 구절로 나온 것은 없으나 성경 전체의 원리와 그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신학의 계통을, 특히 개혁신학의 계통을 가진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죠. 굳게 믿죠. 아주 중요한 교리 고백인데요. 그것처럼 이 세례, 그 세례 안에 성인 세례나 유아 세례나 같습니다. 그 세례에 담긴 정신을 잘 깨달으면 유아 세례를 주라 하는 구절이 없어도 그 원리를 잘 깨달으면 유아 세례의 의미가 성인 세례의 의미와 똑같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주라 하는 구절이 명문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유아들에게 세례를 줄 필요가 없다 하고 세례를 유아들에게는 안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다 주고 있는데요. 세례를 안 주는 교회가 큰 문제이죠. 중요한 성례의 하나인 교회에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의 하나인 세례를 주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기는 하는데 많은 교회가 유아들에게 주는 세례의 의미를 잘 파헤쳐 이해하지 못하고 주고받기 때문에 매우 형식적으로 흐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느냐,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느냐 하는 그 관건은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성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시행하고 주고받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만 잘 먹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례의 의미, 특히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세례의 의미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깨닫고 이해하고 공동체가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잘 설 수도 있고 적당하게 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서두에서 읽은 세 곳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유아 세례는 성인 세례와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아 세례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세례가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에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례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발명했죠? 사람이 발명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죠. 그 본문이 서두에서 읽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얼른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상에서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 중요한 것,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일을 이어받아서 행하여 갈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축이 되는 교회, 그 교회 노선을 따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중요한 일을 이어받아서 해야 할 그런 일을 지금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말문을 엽니다. 여기 모든 권세란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우주의 권세를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십니다. 우주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선교의 지상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예수님께 그동안 가르침 받아왔던 제자들이 복음 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핵심적인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할 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세례를 주라 하시죠?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된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죠. 세례를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이다, 된다는 것인가? 설명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제자가 되면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없이 바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합니다. 세례가 무슨 뜻이고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사도들, 당시 성경교사인 사도들에게 맡겼고, 그리고 사도들 이어서 오는 교회 교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성경교사인 목사가 설교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설 때도 사도들이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형성해서 나갔는데요. 이 성경 계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하신 것 중에 선택하여 기록으로 꼭 남겨야 할 것을 남긴 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다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니고 꼭 남겨야 할 것만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66권이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되죠. 이렇게 선택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 계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부터 둘, 셋, 넷,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꼭 설명해야 할 부분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본문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본문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둘, 셋, 넷까지 설명 없이 5부터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례를 주라 하는 것도 5부터 기록한 것이어서 설명이 없습니다.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1, 2, 3, 4는 당시 교회 성경 교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 2, 3, 4를 잘 깨달은 목사를 세우시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 계시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1, 2, 3, 4를 다 이해하고 5까지, 10까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신학의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최소한 성경의 기록이 5라면, 어떤 본문이 5라면 1, 2, 3, 4를 설명하여 5를 드러낼 수 있어야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만약에 1, 2, 3, 4를 모르고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읽으면 어떻게 되죠? 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지켜가야 하겠다. 지켜가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뭐죠? 개인주의 신앙이죠.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된다는 설명 없이 읽으면 그 설명의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읽고, 아, 내가 주님이 분부한 것을 지키고 나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더라 하고 개인주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세례를 주라 하는 말은 교회를 형성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빠진 채로 성경을 읽게 되면 개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개인적으로 뭘 하겠다고 합니다.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는 빠져있죠. 그것은 성경교사가 잘 해명해 줄 책임이 있죠.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은 교회를 형성하라는 건데, 교회를 형성하라는 것도 설명이 많이 필요하죠. 교회가 무엇인지, 세례를 주는 것이 교회를 형성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설명이 되어져야 하죠. 이게 이제 설교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에서 최소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을, 교회를 형성하라는 말씀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례를 주고받으면 그 정도로 교회 모임을 갖게 되죠. 1, 2, 3, 4, 5 이렇게 최소한 알고 세례를 주고받아야 세례의 의미를 잘 살려서 교회를 형성하고 주님의 교회답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가 없이 주고받으면 적당한 조직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사이에 교회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빠지면 다른 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이 도식도, 거기에 중요한 것은 교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이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빠져버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도식을 받게 되면 개인 구원관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다 걸려있죠. 개인 구원관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내가 시간이 되면 나가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 얻어 하는데 빠집니다. 교회를 이루어도
그저 조직체 하나로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없어도 구원된다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목사의 책임인데요. 성경 어떤 본문을 읽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교회인데요. 주님의 교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조직체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구상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전제하고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건데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한 곳은 별로 없으니까 거의가 다 5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설명이 필요하죠. 이 설명이 이해되지 않으면 교회 목사가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해되지 않은 채에 성경 본문을 읽으면 안익만 못합니다. 차라리 안 읽고 교회에 와서 설명이 잘 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례의 뜻을 잘 알고 합당하게 세례를 주고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죠. 하늘의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이 됩니다. 이건 개인만, 자기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신자들이 연합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눈에 보이는 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이게 교회이죠. 그래서 세례를 주라 하는 건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합당한 세례를 주고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신령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가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에 보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죠.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삼위 권세로 세례를 주라는 말이 아니죠. 삼위 권세로 주라는 말이 아니고 원의 이름 안으로라고 했죠. 이름 안으로,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되죠. 신약의 대표로 전면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연합체,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자연히 형성이 되죠. 주님 자신이 죽고 부활하신 뜻을 전하고 굳게 믿으면, 그래서 따르면, 제자가 되면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그 교회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붙여서 하신 것입니다. 교회 없이 개인과 함께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와 함께 하겠다. 그 연합체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거기 지체들이 어느 현실에서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이 가르침이 어른만 해당이 됩니까? 교회를 형성하라. 세례를 주고 교회를 형성하라. 이게 어른만 해당이 됩니까? 어른에게만 세례를 주고 교회원이다, 언양민이다 하고 형성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어린아이들은 조금 기다려라. 제외시켜놓고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같이 형성합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례를 받는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그 부모를 따라서 아이도 같이 세례를 받고 같이 교회원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 함께 나오는 아이도 세례로서 함께 교회원이 되죠. 과연 그런지, 실제로 아이들이 같이 교회 형성이 되었는지,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2장 앞에서 읽었는데요. 얼른 보죠.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 교회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 형성할 때 2장에 보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모인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이 있고 그 직후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놀라고 있을 때 사도가 그 성령은 요엘의 선지자의 성취로서 온 성령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쭉 역사 긴 설교를 하죠. 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이 대표로 베드로가 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길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못 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삼직을 동시에 시행하신 것을 표하는데요. 신적인 존재란 말인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을 겸비한 건 예수님 뿐이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8, 3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형성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에서부터 예고된 구약에서부터 쭉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죽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가 그리스도다 하고 설교를 길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어찌할꼬 했죠. 그 설교를 듣던 마음에 찔린 자들 중에 어찌할꼬 하는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합니다. 이때 어른만 세례를 줬을까요? 어른만 교회를 형성했을까요? 부모와 함께 교회원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와서 구약 공동체, 구약 교회의 예배 절기를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이들을 빼고 따로 예배 드렸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정신이 그대로 여기에 있죠. 어른들이 세례를 받고 아이들도 따라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형성한 것이 자연스럽죠. 자손은 빼놓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죠. 아이들은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하죠. 약속이라는 말, 너희라는 말, 너희 자녀라는 말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 약속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데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요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약속한 바인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연합체, 교회를 형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복음 설교를 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죠. 최초의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고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서두에서 읽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된 약속 안에서 자녀도 부모와 함께 교회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사실에 입각해서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교회에 연합합니다. 자, 물론 유아에게만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만 2세까지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인 세례가 아닌 아이들에게는 만 2세로 정했는데 이것은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잘 생각하면 그 약속을 굳게 믿는 부모에게 딱 붙어서 불순종하지 않고 딱 붙어 있다면 7세, 8세가 되어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생겨서 성숙한 아이 같으면 곧 이제 성인 세례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약속에 근거하는데요. 이것은 성인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준다는 그 전형은 창세기 17장입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죠. 유아 세례의 전형은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약속을 이 요지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죠. 약속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노릇 해주신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 말씀도 앞에 사도가 설교한 그 핵심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되죠. 언약이라는 말, 후손이라는 말 같이 썼죠. 너와 그러니까 약속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언약하였습니다. 약속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약속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약속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약속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나 다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죠. 이 약속, 언약을 잘 생각하지 못하면 유아 세례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인 세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셨다는 것에 주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는데 이 점에서 믿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습니까? 힘차게 믿는데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노릇 해줄게 하는 이 약속이 전제가 됩니다. 이 약속이 전제가 되지 아니한 믿음은 허상에 불과하죠. 신약의 그리스도의 복음 약속을 믿지 아니한 믿음은 허상이죠. 약속하신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공연불입니다. 미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굳게 믿어야 하죠. 무조건 믿음을 추구하면 맹신입니다. 미신입니다. 물론 약속의 복음을 말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약속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속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족속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의 성경의 대표로 볼 수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기 연합을 말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교회 형성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너와 너희 후손의 하나님 되리라 하신 거죠.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약속은 여기에 약속은 신약의 약속이니까 구약의 한 민족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새 언약입니다. 특히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합니다. 여기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듯 하지만 그 뒷면에는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복음, 약속이 전제가 되죠.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할 때는 뒷면에는 항상 약속이 있음을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이 있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구원을 얻죠. 주님께서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없는 데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그러면 하나 또 생각할 것이 세례를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으로 마태복음 28장으로 돌아가죠.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제정하신 첫째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를 형성하여 마땅히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어 교회를 형성하여 마땅히 할 일을 하도록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다 끝마치면서 마지막 명령을 사도들에게 하달하지 않습니까?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을 하도록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야 할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라고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교회를 형성하고 주님과 연합한 수족이니까 수족이 되어서 주님 사역을 이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어서 하는 수족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나누면, 한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 주님만 따르고 살고자 하는 그 제자에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에 연합하여 살게 합니다. 교회에 속하면 보호하시죠.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보호하시죠.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도 해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 살아갑니다. 또 둘째는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되 자라가는 대로 주님의 분부를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연합하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하신 것, 그리고
안전하게 살면서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연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체로 이 지상에 마땅히 할 일을 하도록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이 세례란 말 뜻이 무엇이죠? 세례란 말 뜻이 무엇이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하고 설명이 없는데요. 그것은 제자들, 유대인들은 세례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행하던 물로 씻는 의식, 정결, 예식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거기 의미를 더 붙여서 제정하셨습니다. 그 세례라는 말 자체는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고 정결케 한다는 뜻이 첫째로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뜻이 세례에 있습니다.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죠. 그래서 세례의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세례의 물은 단지 물이지만 그 물이 가리키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만 깨끗하게 됨을 믿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걸어 나오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또 둘째는 이 세례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보여주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인은 도장이죠. 죄 씻음 받았다, 확실하다 하는 확증으로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세례는 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 씻음 받은 백성이다 하는 표식입니다. 너 세례 받았어? 하면 죄 씻음 받은 표식이라는 말입니다. 삼위 안으로 세례를 합당하게 받으면,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합당하게 받으면 성부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심을 선언하고 인쳐주십니다.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성자께서 자기 보혈로서 세례받는 우리의 죄를 모두 씻었음을 확신케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또 실제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죄사함을 얻고 매일 수족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장차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삼위 안으로 세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 교회에 형성하여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끝까지 보호를 받고 마땅히 할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어른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어린아이에게도 똑같이 이런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하십니다. 앞에서 읽은 창세기 17장으로 가볼까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양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와 또 하나님과 우리 자손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 하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자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어린아이도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셨죠.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므로 부모가 믿을 때 자녀는 따라서 언약의 표징을 받고 언약민이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흘러내려 적용이 되었습니다. 세례도 부모가 언약을 굳게 믿는 신앙 고백을 표할 때 세례를 주는데
유아들도 그 부모를 따라서 세례를 받고 언약민에 속하게 됩니다. 약속의 가정에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아이에게도 세례를 주고 언약민이 되도록 하십니다. 또 여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여기 남자를 할례를 받으라 했는데 왜 여자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죠? 당신은 남자가 대표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대표자가 할례를 받으면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자는 다 언약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에게도 포함이 되고 여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유아에게만 할례를 준 건 아니죠. 특이한 케이스이지만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입성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어른들이 다 할례를 받았죠. 그 여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할 그 마당에 딱 중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죠. 여호수아서 5장 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종집을 짓고 특히 애굽적 삶을 종집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건설하라는 사인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죠. 이것은 무엇 때문이죠? 언약 때문이죠. 할례는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역시 아이에게도 베푸는 것입니다. 17장 14절을 또 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안 받으면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할례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한 거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언약 공동체에서 끊었습니다. 신약의 언약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제정인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집니다. 이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데 언약 공동체 회원이다 하기가 어렵죠. 좀 의식이 자라서 있는 아이들은 잘 길러서 성인 세례 받고 언약 공동체의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믿고 할례나 신약에는 세례를 합당하게 주고받고 연합하면 끝까지 보호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나요? 약속의 징표로 세례나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세례나 할례를 행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에 매이십니다. 사람인 우리와 약속에 매이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시지만 약속을 하셔서 여기에 매여서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약속에 매여야 할 책임이 있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하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여기 약속에 매이시는데 나는 아무런 약속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율 배반적이죠.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요? 약속은 거기에 책임이 동반이 됩니다. 약속과 책임은 똑같이 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에 매이시고 우리도 이 약속에 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여기에 우리가 매이니까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노릇을 영원히 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하신 것이라 하고 약속을 했죠. 이것을 믿고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할 책무가 따릅니다. 부모의 책임이 유아 세례를 믿음으로 준 부모의 책임이 아이가 언약민으로 자라도록 해야 할 책임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양육할 책임 때문에 유아 세례 때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부모가 서약을 하죠.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할 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세 가지를 묻는 그 요지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책임질 책무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서약하고 아이도 언약민으로 확증을 받으면 교회도 책임을 지고 부모를 도와서 교육에 바르게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이 서약에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아이에게도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았으면 자녀 교육은, 책임 있게 하는 교육은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는 책임을 가지고 교육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을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아이도 하나님의 언약민으로 자라도록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을 할 때 핵심적인 것은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데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99%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1%는 아니라면 그 교육은 실패입니다. 자녀 교육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아이가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두고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아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이죠?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의 자손으로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은 바로 세례를 받는 이 아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려면 교육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 아이를 교육할 때 이 아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교육해야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자라도록 교육해야죠. 둘째는 언약의 자손으로 자라도록 교육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언약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죠. 그래야 끊임없이 언약에 매이는 거죠.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언약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언약을 믿고 세례를 받고 언약민이 되었는데, 교회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됐다. 아이에게도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언약민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잘 양육해 가실 것이다. 언약 자동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해 주시지만 그 언약의 메인 우리도 책무를 가지고 끝까지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언약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저절로 되는가요? 아담적인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고 아이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부모가 알고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언약민으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베풀고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아이를 언약민으로 자라가도록 하십니다. 부모가 책임을 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빼앗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언약민이라도 빼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속에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아이를 교육하는 자료를 주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 혼자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회에 속하여 자료를 받아서 양육을 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것을 요약해서 핵심 정리를 해놓은 것이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양육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언약민으로 성장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감독하고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님의 교육을 부모가 책임 있게 아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아이는 거룩한 언약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그저 생각 없이 살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큰 사랑으로 언약하셔서 저희 주님이 되어주심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살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처럼 저희 자녀들도 세례로서 주님 자녀임을 표하게 하셔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약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오니 주님, 저희도 주님의 언약에 매여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